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하느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생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확신이 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연말 연시를 들뜬 기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2주가 지나서 세월이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명절에 자녀들이나 아직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면 벌써 많이 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나이는 쉽게 볼 수가 없고 또 보지도 않습니다. 늘 일로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누군가를 만나기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세상이 살만하다는 뜻이죠. 그래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완전히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을 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자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금 침상에 올려져 있었고 또한 금 의자에서 밥을 먹었고 금 수저로 밥을 먹었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이쁘고 입고 싶은 옷도 다 누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시를 쓰고 또 수많은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바라본 세상에 대한 정답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솔로몬 왕이 바라보는 세상과 정반대에서 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죄가 있으나 의롭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대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보시다시피 과거형으로 쓰여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미리 그 사람을 전체의 인생을 하시고 전체의 인생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들로 구별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또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세월이라는 그 시간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또는 1, 2년, 10년씩 일하고 고생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사고 또한 차도 작은 차도에서 큰 차를 사고 없는 가정에서 많은 재산을 일구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했겠어요? 틀림없이 일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마지막 끝에 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투자하고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고받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 앞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며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지금 주시는 확실한 약속과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들은 매우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오래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을 때 식사를 좀 모처럼 사드리겠다 싶어서 어머님과 동네 옆에 집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식사를 모시고 나갔는데 갈비를 사드렸던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그 갈비를 사드렸는데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 갈비를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80, 7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연세가 되시니까 이미 틀니를 한 상태에서 가만히 보아하니 틀니를 아예 빼놓고 이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내 이빨만 생각하고 저는 그걸 사드렸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먹기 힘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뜻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엄마를 위한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의신 암 관련 박사라고 계십니다. 나이가 상당히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암 치료를 40여 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퇴하신 의사이시고 신앙인이신데 그분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이 치료를 해보니 마지막 순간에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그분이 중요한 말씀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열심히 일하고 힘있게 살아가다가 최후를 맞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다가 힘겹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고 일평생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없이는 마지막 순간에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이 진정 세상 사람인지 천국의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뉴스로 보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자주 보게 되는데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자주 보게 됩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보면서 내 자신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몰입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정의감이 내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보며 판단이 섭니다. 당연히 판단이 서죠. 그러나 판단 이상으로 내 자신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어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TV에서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타락한 존재이며 악한 존재인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만큼은 교과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그러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신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더 세게 붙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일을 보며 쉽게 내 마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32장을 한번 3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리고 다 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니까 그래, 내 자식까지 다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보냈는데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어쩌면 간절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냉정하게 주의 말씀에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소리로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힘들 때 특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정죄하고 죽으실 뿐이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갖고 가시는 자신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미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성경에 돌아온 탕자처럼 매일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죽으셨지만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옆에 서서 옆에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서 너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본고냐, 박해냐, 기적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꺼내낼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법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지킴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으로 연약해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인생의 끝과 성공과 실패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재림하게 되면 다시 새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마저도 어떠한 권세도 현재의 어려운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올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모든 써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남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놓고 자세하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미리 다 아시고 생명책에 미리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세상이 힘들다,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늘 하나님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과 모든 인생이 영광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떼어갈 수 없고 우리의 최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라고 매일 호시탐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물질과 외부에 있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되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솔로몬이 본 것처럼 다 비어있는 상태로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내 손이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인격을 주셨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너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너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으로 다 세상에 내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성공하기를 하면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보람이 있고 아름답고 내 자신이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넉넉히 이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망 속에서 승리하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